일어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나인 자 계시다가 죽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역한 공예와 성도와 죄를 다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모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한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갈 때 이한 시간 드려진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본분을 행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며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행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그의 품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 영광각처에서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로 이곳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가 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정말 아버지며 어둠에 아버지며 정말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구원의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사랑하는 우리 정영록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쓰셨사오니 주의 능력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준행하며 나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94장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으로 오셨을 때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이 후렴부 가사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도 어떤 세상에 대한 자랑과 즐거움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죠. 창조를 하시고 우리는 그 세상에 창조된 공간 안에서 창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크리에이트된 존재인데 그 창조자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여러분의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 게임 안에 열심히 그 캐릭터를 육성하다 보면 레벨도 올라가고 좀 강해진 그런 캐릭터로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게임 문화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는 그 안에서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죠.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는 존재가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처럼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네가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개체와 동등하게 이렇게 아주 연약한 시작을 하는 그러한 원리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설명도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육신의 사건을 대할 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주해야 되며 이것을 어떤 과학의 논리나 이성의 논리로 따지면서 파고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조차도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자,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볼 때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다윗도 그 자신이 어떻게 은밀하게 지음을 받았으며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탐복했을 때 시편 본문이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어떤 말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이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렇듯 사람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이 임하여서 주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결혼을 했고 우리 목사님도 결혼한 지 오래되셨고 최근에 또 형제 자매님들이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약혼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AD 1세기경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관습 속에서도 유사하게 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약혼 형태는 어땠습니까? 한국은 고대 사회에서 옥조라는 곳이 있죠. 옥조 중에서도 동옥조에서는 이 매매혼과 민면을제 그리고 예서혼 형태의 결혼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서혼이라는 것은 결혼 전에 미리 정해진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상류 계급 사회에서 행해졌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구려에서는 대릴사위제라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가 부모가 함께 혼약을 하는 이런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나라인 중국은 그들 나름대로의 약혼에 대한 전설을 갖고 있는데 이 중국 고전 고사고에서는 남녀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사슴 가죽을 가지고 사용하는 결혼 제도를 이렇게 고대에는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인도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신부 측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지참금을 가지고 약혼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풍습들이 유럽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 약혼에 대해서 좀 접근한다고 한다면 약간의 차이들이 있겠지만 결혼 당사자들에게 이 약혼의 풍습은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결혼을 정하는 약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한 후에 1년간 정혼 기간으로 지내야 됐는데 이때는 남자와 여자는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성경은 정혼의 신성함과 순수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혼한 사람은, 약혼한 사람은 비록 결혼 전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율법상의 부부로 간주되어서 자신들의 순결을 생명과도 같이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의 형태는 각 유대 지역마다 틀릴지라도 결혼의 본질과
성격은 동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혼 제도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세기로부터 벌써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었을 때에는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짠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사를 보면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문화 속에 세상 속에서 선택받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애들을 만들어가고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의 많은 사건들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잉태되심을 1차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잉태되었을 때의 환경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죠.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지녔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만일 약혼 기간 중에 타인과 혹은 이것이 수면 위로 나왔을 경우에 파혼은 당연하고 공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혼 여인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 자체도 그녀의 생명을 건 결단과 헌신의 결과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수태의 사실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어떤 전적인 순종, 모든 몸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성령으로부터의 잉태가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둘째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은 요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간음한 여인으로 법정에 넘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잉태가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보고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요셉의 그런 행동을 의로운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 진정한 의인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잉태에 그와 같은
요셉의 의로움이 수반되었기에 그는 이 땅에 예수님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서로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가르침으로 본인이 고민했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했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 약혼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인생의 황금기인 그 약혼 기간과 신혼 기간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약혼 전에 이성과 교제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결혼 후에도 달콤한 이런 신혼기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인정했고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모든 만족과 쾌락을 내려놓고 이 일들을 그들이 인내와 절제와 금욕기간을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는 한 쌍의 젊은 부부의 헌신과 희생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될 때에는 성도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진리를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영혼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특별한 선택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희생, 헌신의 마음이 뒤따라져야지만 교회 설립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과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는 임신 사실을 알려면 여러분 임신 테스트기가 있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본인이 느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도 결혼 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위험함을 암시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래도 순결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약혼에 해당하는 이 유대인 풍습의 법적 효과는 결혼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18절 말씀에는 아직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헬라어 본문에서는 함께 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이런 성적인 교류, 성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결혼 전에 수태 고지, 자신이 수태를 했다라는 그런 말을 요셉에게 알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왠지 이 전치사로 보면 그 일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근원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진행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그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삭이나 삼손, 사무엘 등의 탄생은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태어났으나, 이 마리아의 출산은 전무하게 이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탄생을 말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에 의한 탄생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볼 때에는 한 사람의 의로움이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성령님이시겠지만, 하나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완성해 나갈 때에는 그 선택받은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저 19절,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리 어려운 사람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고 목소리스의 삶을 살았지만 그도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일이 수면에 드러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물론 고발도 할 수 있었겠고요. 당사자인 그도 당연히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도 그 같은 일에 대해서 수치라 여기고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런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요셉은 이 일들을 수면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이제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본인도 본인의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이 마리아를 사랑했고 또 마리아가 그에게 말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령 잉태 사건을 그는 감당할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현실과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선택할 수 없을 때에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여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말씀을 안 믿었으면 예수의 탄생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현실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상충될 때에, 선택의 장애가 발생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 천사, 주의 사자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를 보내서 그의 선택받은 자가 온전한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친히 그를 인도해 주시다는 말씀을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을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뭐가 의로운 자입니까? 세상 속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자라고 얘기할 때 법을 잘 지키고 또 불의를 볼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불의가 심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혹은 폭력이나 범죄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내 가게에 도둑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이 용서를 하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넘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 기준을 잡기가 참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기준보다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더 righteous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이고 의로운 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의 말씀을 보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라고 볼 때 이 의로운 자는 거짓을 멀리하고 죄로부터 흠이 없는 그런 자라고 출애굽기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죄와 부패에서 벗어난 존재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신 율법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0절 이후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볼 때 의로운 자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신약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의로운 자의 모습은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곧 구원 얻은 성도,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의 혈통이라서 의롭습니까? 그가 너무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서 그가 너그러워서 겸손해서 그가 의롭다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의 어떤 내면의 모습이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현몽할 때에 그것을 신적 계시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마리아를 용납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몽을 요셉은 신적 계시의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의로운 행위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그런 요셉의 의로운 선택으로 인해서 더 얘기해주고 있는 구절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절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천사가 현명해서 매우 구체적인 사실까지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히브리어는 호시아라는 구원하다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예호수아라는 뜻을 발음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예수아, 여호와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 헬라어식 발음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구별된 이름을 쓰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름까지 얘기해 주면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신 당사자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부터 해방하는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속죄 행위를 통해서 치명적인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죄악된 모습, 죄악된 백성들, 죄악된 무리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이 있었고 그 해방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죄의 해방을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요. 물론 죄사함 용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죄의 해방, 다시는 죄 가운데 거닐지 않고 건져내어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천사가 말하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다라는 본문의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어서 이 구원의 약속은요,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에 한 몸으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대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리.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에 주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처녀는 히브리식 단어로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처녀를 뜻할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하신 약속이며, 이 약속을 통해서 모든 특수한 일들이 그 약속을 통해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은 성경에서 기록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반해서 기초해서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녀로부터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은 뒤로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엘, 하나님, 그리고 마누, 우리와 함께하심, 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된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의로운 요셉과 순종하는 마리아와 그 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오늘 다가오는 25일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것은 제가 25일날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일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처럼 선택받은 자가 헌신과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드러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도회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그 기도 제목들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절대로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큰 일을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과 헌신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하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 바다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노자가 이런 말씀을 했네요. 바다가 모든 골짜기 물의 왕이 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넓고 광활한 이 바다도 졸졸 흐르는 시냇물보다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모든 물의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바다와 같은 진정한 만물의 어떤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원리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한 주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의 사역으로, 기쁨의 일로,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내어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자다운 삶을 누리시고 견디시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번 주여 삼창하고 다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더 낮아지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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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구약시대부터 이루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마리아와 요셉의 그들의 헌신 없었으니 그들의 앞에 순종이 없었으니 이 일이 나타났겠습니까? 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달콤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인간적인 마음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달콤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딱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허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바다와 같이 넓고 넓은 마음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가 현몽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현몽에서 주는 이 말씀을 생명같이 지켰어 믿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것이 없었던 그의 환경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지만 슬프고 고맙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막혔던 삶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할 때에 형식적인 기념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요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자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셨으니 이 물된 교회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넘쳐났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지역의 많은 자들을 건져내어서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호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볼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1%라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마음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구산지역과 은평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이 나타나고 우리의 헌신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 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기도 원경이 자매님께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어서 같은 주님의 날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가올 상탄절을 기리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낮은 것으로 오셔서 베푸신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일에 쓰여지길 원하오니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하고 그지하여 주만 따라
이 시간 주일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토요일 시간이고요. 모두가 다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는 주일 예배로서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에는 내년도 기도 제목 카드를 여러분 작성하셔서 26일 마지막 주일까지 헌금하실 때 함께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31일 밤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본당에서 신년 다니엘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 기도회는 매일 밤 9시부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때문에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처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기도회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본당에서 드립니다. 내년도 표어는 2022년 물된 동산교회 표어는 호세아 6장 1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로 정해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떠나갔던 영혼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표를 정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광고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추가적으로 우리 전도사님 남편분이 좀 건강진단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11조의 소산으로 목적 헌금으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에 축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던 그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 예물 통해서도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소산을 만들게 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환경적 여건이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 그런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욱이 이 예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한 일들이 그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드릴 것이 많아서 그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한없이 기뻐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구산지역과 은평지역의 어렵고 힘든 영혼들과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예비된 예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축도선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서 헌신했던 의로운 사람 요셉과 순종의 마리아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 물된 동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세워진 교회 구산지역과 은평지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